고린도후서 4장 5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아멘.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이것은 책 제목입니다. 이 책은 원래 제목이 공자를 죽여야 나라가 산다 하는 제목으로 출판될 뻔했는데, 저자가 김경일 교수가 주위 사람들이 제목이 너무 강한 것 같다, 조금 순화해서 좀 바꿔서 제목을 정했으면 좋겠다 해서 공자를 죽여야가 아니라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이렇게 바꿔서 출판을 했다고 합니다. 책을 쓴 저자는 중국에 유학한 한국인으로서는 갑골문자 제1호 박사예요. 최초로 갑골문자를 연구한 중국어학의 대가입니다. 그런데 그가 12살 때부터 한문을 공부했고 대학에서 한문을 또 전공했고 전국에 유명하다는 굵직굵직한 유림을 다니면서 배웠고, 그리고 그 중국 문화의 본토 중국에 가서 박사과정 공부하면서 발견한 것은 이거예요. 이 동양 문화라고 하면 유교 문화가 대표적인데, 그리고 이 유교 문화가 중국과 한국과 일본 이 큰 아시아를 주름잡는 큰 그 나라들의 그 오랫동안 근간이 되어 왔는데, 그 유교 문화의 핵심이 무엇인가? 유교 문화가 끼친 영향이 긍정적인가 부정적인가, 왜 그런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그 박사 논문을 썼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발견한 것은 이거예요. 유교 문화는 백성을 위한 문화가 아니라, 백성을 위한 윤리가 아니라 통치자 한 명, 누구 왕을 위한, 통치를 위한 그런 윤리고 그런 문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처럼 링컨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for the people, by the people, of the people,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과 정반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꼼짝 못하게 해놓고, 그리고 편안하게 왕이 잘 다스리기 위한 그러한 윤리고 그런 도덕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반론도 있지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그 동의하는 것이 그거예요. 삼강오륜, 삼강이 무엇입니까? 군의 신강, 신하는 임금을 섬기는 것이 근본이고, 부의 자강, 아들은 아버지를 섬기는 것이 근본이고, 부의 부강, 아내는 남편을 섬기는 것이 근본이다. 오륜이 뭐예요? 부자유친, 어버이와 자식 사이에는 그 친함, 즉 사랑이 있어야 된다. 군신유의, 임금과 신하 사이에는 의로움이 있어야 된다. 의리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부부 사이는 구별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 역할이 다르고 그것을 존중해야 된다. 그리고 장유유서, 어른과 아이 사이에는 질서와 차례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부모이신 벗과 벗 사이에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가진 자, 통치자, 위의 사람, 그리고 심지어는 죽은 자를 위한 그러한 윤리이고 도덕이다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신문을 딱 열었는데 동아일보에 딱 표지에 이런 게 떠 있어요. 가장 큰 머리 기사에 이런 것이 떠 있어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 기사를 읽지는 못했지만 그 첫 번 나와 있는 그 부분만 그 핸드폰으로 그 저장해 놨다가 그 제목만 읽어볼게. 들어보세요. 동아일보 첫 번째 기사입니다. 초원 복집 사건, 한국 정치의 천박함 드러낸 대표적인 예. 상사의 갑질에 시달리다가 검사가 자살하는 나라 어디 있습니까? 자기보다 조금이라도 아래에 있으면 마구 짓밟는 행태를 갑질 부장검사 우리 사회에도 상명하복의 우리 직장인들은
점점 사설에 그 이어지는 사설에 인격 학대, 부장 검사의 갑질, 금수저에 뿔난 사람 많다. 더 안 하겠어요. 근데 뭔가 이 공자가 죽어야 나라게 산다 하는 김경일 교수가 얘기한 유교 문화, 이것이 크든 작든 우리 한국 사회에 너무도 많이 그것이 깊이 뿌리 박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진 자 중심, 가진 자, 그리고 높은 사람, 나이 많은 사람, 그리고 남자 중심, 이 유교 문화가 만들어낸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사회 병폐 중에 하나가 아니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책이 나올 때만 해도 1999년이에요. 그리고 이 책이 나오자마자 성균관 유생들을 비롯해서 그 유교권에 있는 사람들이 법원에다가 고소했어요. 그래서 재판을 5번이나 했어요. 마지막 판결이 혐의 없음 나가지고 그 결론이 나서 좀 벗어나긴 했지만 문제는 그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반동으로 항상 모든 일은 그것이 어떤 행동이든 그것이 작든 크든 어떤 행동, 개인적인 행동이든 사회적인 운동이든 어떤 일이 있으면 반드시 뭐가 있는가? 반동이 있어요. 공을 땅에 딱 치면 내 손에서 땅에 떨어질 때보다도 더 높이 공이 저 공중으로 올라가요. 모든 말과 행동과 사건과 운동 뒤에는 그 반동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우리 한국 사회에 이런 유교적인 그런 그 문화가 깊이 뿌리 잡고 있으니까 이제는 그것이 반동으로 나타납니다. 어떻게 나타나나요? 대부분 이분이 저자도 지적하는 게 그거예요. 명절 때 되면 이제 추석이 얼마 남았죠. 추석 되고 설 되면 남자들은 그 앞방에서 그 얘기하고 음식 가져라, 과일 가져라, 그 술 가져와라 하는데 여성분들은 그 제사상 차리고 뭐 하느라고 부엌에서 그냥 서서 그냥 고생한단 말이에요. 그 억눌리고 했다가 그것도 아주 수백 년 동안 그 억눌리고 했다 그것이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이제는 여성들이 남성을 휘어잡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매 맞고 사는 남편들이 많아졌다. 남편들이 더 이상 못 살겠다 이렇게 황혼 이혼을 먼저 신청하는 사람들 건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갔다. 지난주에 그 우리 정보문 집사님이 장난 삼아서 뽀빠이 이상용 씨가 한 그 유머를 보내준 걸 보면서 참 웃을 수만 없는 이 사회 현상이구나. 이사 갈 때는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남편은 운전석 옆에 강아지 붙잡고 꼭 붙잡고 있어야 된다고. 왜? 남편은 버리고 가도 강아지는 안 버리고 가니까. 그리고 40대만 되면 40대부터 매 맞고 사는데 40대 뽀빠이 이상용이 그런다고 그러죠. 왜 40대인데 마누라가 어디 가길래 어디가 했더니 두드려 패더라고요. 50대는 같이 가 했다가 얻어맞았다고요. 60대는 밖에서 전화해서 들어와 했더니 들어와서는 때리더라고요. 그리고 70대는 내 앞에서 왔다 갔다 알짱알짱 한다고 얻어맞았다고요. 그리고 80대는 아침에 이렇게 눈 떴다고 왜 눈 뜨냐고 얻어맞았다고요. 90대는 당신 친구들은 저 산에 누워있는데 당신 왜 방에 누워있냐고 누워있는데 와서 때리더라고요. 이것이 오랫동안 유교 문화가 뿌리에 박혀 있다가 나타나는 반동이 아닌가. 세상 문화, 단지 그 동양에 있는 유교 문화뿐만 아니라 세상 문화는 어떤 면으로 아주 쉽게 압축하고 또 이렇게 쉽게 표현하면 간추리면 인간관계가 수직의 관계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사람, 그 다음에 상사, 오너, 왕을 위한. 그런데 성경에는 그 정반대, 이 체계를 뒤엎는 정반대 가치관이고 윤리다라는 거예요.
오로지 인간관계, 수직관계는 하나님이고 하나님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 인간관계가 전부 다 수평관계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부모 자녀도 하나님 앞에는 형제다라는 거예요. 비록 주인과 종업원 관계도 사실은 역할만 다를 뿐이지 사실은 다 똑같은 존엄과 인격이 있는 그런 수평관계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주신 말씀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섬기게 되는 그 동기가 무엇인가, 다른 사람을 섬기고 또 봉사하고 하는 그 동기가 무엇인가. 먼저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섬겨주셨고, 먼저 주님이 종이 되어서 우리 대신 자신의 몸으로 희생 제사를 드려주셨고, 그렇게 우리를 섬겨주셨고, 또 우리 보고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섬기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동기입니다. 물론 그럼 기독교에는 그 권위에 순종하라는 말씀이 없는가? 있어요. 그러면 아내 보고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말씀이 없는가? 있어요. 그러나 세상 문화, 세상 가치관과 다른 점은 그것입니다. 그 동기가 왜 권위에 순종하는가? 왜 왕에게, 그리고 이 왜 법 질서에 순종하는가?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세상 권위를 넘는 권위, 즉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워주신 질서에 따르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전에 남편도 아내도 서로 순종하라, 서로 복종하라는 말씀을 주셨고, 또 이 세상 권위, 세상 오너에게, 인플로이로서 인플로이어에게 충성을 다하고 성실하는 것도, 눈속임만 하지 않는 것도 사실은 그 대가를, 그 상급을 하나님께 받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에 순종하기 위해서, 따르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세상 문화에는 더 이상 다른 권위가 없지만 기독교에는 이 세상 권위, 이 세상 질서보다도 더 높으신 분, 그분 때문에, 그분이 주신 명령, 그분이 주신 질서, 이것이 동기가 된다라는 점이 다르다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사역,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섬김, 지난주에는 동기였다면 그 섬김의 내용이 무엇이고 그 섬김의 방법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는데,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고린도서 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했는데, 그런데 이 직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 앞에도 뒤에도 설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직분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 직분이 무엇이고 내용이 무엇이고 어떻게 직분을 수행하는가에 대한 말씀인데, 그 직분이 무엇인가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이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으로 바로 거슬러 올라가면 3장 7절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건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돌에 써서 주신 십계명, 즉 이것을 대표하는 율법. 율법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8절, 하물며 영의 직분이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영의 직분. 자, 그럼 이것이 무엇인가? 이 부분만 가지고서는 이해가 안 돼요. 그걸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고린도후서 3장 2절과 3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받은 직분, 여러분과 제가 받은 직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이 있습니다. 3장 2절, 고린도서 3장 2절,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에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에게 여러분들은
편지입니다. 우리의 편지입니다. 그리고 3절에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우리를 통해서 썼지만 사실은 그리스도의 편지다라는 거예요. 편지 쓰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펜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뭐가 있어야 돼요? 종이가 있어야 되겠죠. 물론 재질은 옛날 지금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편지 쓰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펜과 그 종이가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리스도 편지인데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옛날에는 이제 지금 볼펜 같은 것이 없으니까 먹으로 썼죠.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야. 하나님의 영, 성령님으로. 즉 그 쓰는 먹이, 펜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쓰셨고,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에 신비한 것이라. 예전에는 그 하나님께서 그 돌에 하나님께서 쓰셨다고 그랬죠. 그리고 예전에는 그 붓으로 썼죠. 근데 종이다 쓴 것이 아니라 돌에 쓴 것이 아니고 마음에 썼다. 성령님께서 뭘 통해서 우리 마음에 쓰셨고, 그걸 읽는 사람은 누구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의 삶을 보는 이방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넌 크리스천들, 그들이 바로 읽는 그들에게 전해진 그리스도의 편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의 삶을 누가, 넌 크리스천들이, 불신자들이, 세상 사람들이 보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 앞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로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편지, 성령님께서 우리 영혼 속에 쓰신, 우리 마음 속에, 우리 영혼에 쓰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자, 이 직분을 감당하면서 그런 뜻이에요. 우리 자신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드러내고 우리 자신을 자랑하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내가 생각하고 옳다고 하는 것, 내가 생각하기에 바르다고 진리라고 생각되는 것, 이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전파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이것이 첫 번째 내용이에요. 여기에서 직분은 영어 성경은 전부 다 여기 3장 7절에도 마찬가지 전부 다 미니스트리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우리말로 하면 직분 혹은 사역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역의 내용은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주 되신 거예요.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그 사역, 나를 위해서 완성하신 그 대속의 사역, 그 은혜, 이것에 대한 믿음, 이것을 믿고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함으로, 믿고 그것을 고백함으로 구원에 이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열매 있는 삶을 살게 되는가? 그래서 우리는요, 수시로 살면서 믿은 다음에서도, 믿고 나서도 수시로 뭐가? 우리 자아가 살아나요. 끊임없이 옛사람의 성품이 살아납니다. 뭐 조금 손해본 것 같고 조금 마음이 상한 것 같으면 톤이 달라지고 언어가 좀 함부로 나오고 쉽게 넘어져요. 근데 이걸 생각해야 되겠어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린애가 이제 1살, 2살 되는 어린애가 걸음마를 배우면서 세상에 단 한 번만에 딱 일어서서 뛰고 걷고 막 달렸다, 이런 어린애가 있나요? 이런 어린애가 있으면 아마도 신문에나 기사거리예요. 그런 어린애 아무도 없습니다. 마음껏 뛰고 걷는 사람도 처음에는 일어났다 주저앉고, 일어났다 주저앉고, 한 발 뛰다 주저앉고, 2발 뛰다 주저앉고, 벽을 짚고 일어서고, 그러면 엄마는 벽을 짚고 일어섰다고 막 박수, 우리 애기 일어섰다고. 잠시 일어났다 또 주저앉았는데 막 박수시 좋아합니다. 그 어린애가 서기 위해서, 걷기 위해서, 뛰기 위해서는 수도 없이 넘어지고 수도 없이 넘어지고, 옛사람이 또 나타나고 옛사람이 또 등장하고, 그러면 하나님 또 넘어졌네요. 하나님, 옛사람이 아직도 살았네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주저앉았다가 다시 일어서고,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서고, 엎어졌다가 다시 일어서고 하면서 어린애가 성장하듯이, 때로는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와서도
옛사람의 모습이 다시 나타나고 다시 나타나도 다시 무릎 꿇고 다시 무릎 꿇고 주님의 보혈을 덧입어서 일어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가 열매 맺는 비결, 주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비결은 우리 옛사람, 우리 혈기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옛사람의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 이 순간에 성령님께서 나에게 원하신 바가 무엇일까? 그것을 기억하면서 주님 도와주세요. 제 의지가 이렇게 약해요. 하나님 이렇게 인내가 없어요. 하나님 이렇게 제 이해심이 부족해요. 이렇게 관용이 부족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님께서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순간순간 우리가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께 초청하면 주님께서 새 힘 주시고, 주님께서 내 능력 이상의 그런 이해심과 관용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참된 부흥은 무엇인가? 교회사에서 참 캄캄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부흥을 허락해 주셨어요. 큰 줄기 로만 캐톨릭이 좀 말씀해서 떠날 때 사실은 종교 개혁가들을 보내셔서 새롭게 하셨습니다. 이 개신교에서도 이렇게 그 개신교가 떨어져 나온 뒤에서도 자꾸 어두워질 때마다 주님께서 특별한 교회사에서 특별한 사람들을 보내셔서 뜨겁게 다시 회복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참된 부흥, 참된 회복은 무엇인가? 다른 거 없어요. 정말 주님께서 우리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사회와 민족 속에, 이 시대 속에 어떻게 주님께서 주님 되심을 고백하고 회복하면 사는가? 주님께서 주님 되심이 회복되면 참된 회복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정말 생생한 능력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 그러니까 다른 거 없어요. 정말 어떻게 내 삶 속에 구석구석 내 삶 속에, 우리 가정 속에, 우리 교회 속에, 우리 민족 속에 주님이 주님 되실 수 있는가? 이것을 찾으면 참된 회복이 허락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우주 만물이 지금 무질서와 혼돈 가운데 있어요. 언제 마지막으로 완벽하게 회복되는가? 이 땅이, 이 자연이 지금도 지난주에도 플로리다에 그리고 조지아 남부에 이렇게 허리케인이 와서 이렇게 좀 어려움이 있었지요. 왜 자연이 이런 순행이 아니고 역행이 있는가? 이런 것들이 언제 완벽히 회복되는가? 이 우주 역사, 우리 인간의 역사가 끝나고 이 주님께서 이 우주 전체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날, 주님의 주님 되심이 온전히 회복되는 그날, 이 우주 만물 자연도 모두 완전하게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전에 우리 개인이, 그리고 우리 이런 교회가 민족적으로 주님의 주님 되심을 회복하면 참된 그런 회복과 또 생명성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회복해야 될, 우리가 전파하는, 다시 말해서 우리가 가르치는 설교, 우리가 하는 선교, 우리가 하는 전도, 우리가 하는 상담, 우리가 하는 찬양, 이 모든 것 속에 주님이 주님으로 회복되면 생명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기기가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주님으로서 다스리시고, 얼마만큼 주님께서 정말 주님으로서 통치하시는가, 이것이 회복되면 그곳에 참된 능력이 있게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내용이면서 동시에 방법이에요. 우리가 섬긴 미니스트리, 우리가 직분을 감당하는 직분,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이 모든 봉사의 내용과 방법이 동시에 있는데, 그것이 두 번째,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 그러니까 우리 모든 선한 일을 하면서, 모든 섬김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하십시다. 예수님 이름으로 하는 모든 것 주님께서 하나도 그것이 냉수한 그릇이다 할지라도 잊지 않고 주님께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 속에 너희의 종 이것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종 둘로 여기서 둘로 그랬는데 둘루스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주권이 없고 자기의 인격이 없는 말살당한 그런 종입니다. 자기 의지가 없어요.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시당초 원래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자유를 주셨을 때 참 자유인이 되었어요. 이제 주님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주님께서 허락하신 참 자유를 누리며 사는 자들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율법의 받침이 되셨고 주님께서 친히 율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에 참 자유예요. 그러나 이제는 누구 때문에? 우리 주님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는 이것 때문에, 주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는 이제 주님을 안 믿는 사람, 우리 주님을 믿는 사람, 다른 사람의 종으로서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친히 종으로서 둘로스 종으로서 여러분과 저를 섬겨주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제왕적 리더십인가 섬김의 서번트 리더십인가 차이점은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인가 근본적으로 상대를 위한 것인가라는 거예요. 구약의 대표적인 큰 두 그 섬김의 대표가 있습니다. 하나는 열왕기상 21장 1절부터 26절까지 나오는 아합 왕 얘기예요. 아합 BC 874년에서 853년까지 살았던 북이스라엘의 왕 중에 한 명인데 아주 사악한 왕입니다. 그가 사악한 왕이 된 그리고 사악한 짓을 한 배경 뒤에는 그의 와이프가 있어요. 이세벨, 아주 이방신을 가지고 들어온 사악한 그의 왕비가 있습니다. 그 왕궁 옆에 보니까 사마리아 그 왕궁 옆에 보니까 나봇이라는 사람이 포도를 갖고 있는데 알짜배기예요. 땅도 기름지고 포도송이가 있는데 얼마나 맛있게 잘 여는지. 그러니까 왕이 이 나봇에게 얘기를 합니다. 야, 그 포도밭 나한테 팔아라. 내가 그보다 더 큰 포도밭, 더 많은 돈을 쳐서 줄 테니까 나한테 팔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토지 분배를 하시면서 그것을 사고 팔고 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아주 계명으로 법으로 묶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나봇이 안 됩니다. 우리 조상으로부터 유전한 것인데 제가 마음대로 파고 살고 파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와서 왕궁에 돌아와서 고민합니다. 어떡하지? 그러니까 이세벨이 물어요. 왕이시여 왜 고민하십니까? 이만저만 합니다. 그러니까 이세벨이 그거 뭐 걱정합니까? 이렇게 하시면 간단합니다. 하고서는 왕의 이름으로 초서를 쓰세요. 이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고 이런 못된 짓을 했습니다. 라고 초서를 쓰고 그 다음에 이 깡패 한 두 사람 정도를 세워서 거짓으로 내가 그거 봤다, 내가 들었다, 내가 증인이다. 거짓 증인을 세우십시오. 그리고서 그냥 돌로 쳐 죽이십시오. 그래서 이 사악한 아내의 말을 들은 아합 왕이 나봇을 거짓 증인을 세워서 이렇게 죽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이 이세벨을 책망합니다. 21장 19절에 너는 저에게 말하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 하고 또 저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는 곳에서 개들이 내 몸에 피를 핥으리라 하셨다 하라. 그러니까 이세벨 이 사악한 왕비가 그렇게 무고한 피를 흘린 것 그와 똑같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것처럼 내 피를 개들이 핥을 것이다. 이 말씀이 조금 지나서 열왕기상 22장 38절에는 보니까 문자 그대로 성취되었다라는 거예요. 왕인데 뭐 부족할 게 있어요. 뭐 왕인데 하루 세끼 굶겠어요. 뭐 가고 싶은데 못 가겠어요. 하고 싶은 행동 못 하겠어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욕심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욕심 때문에 안 해도 되는 그런 행동들, 그런 욕심껏 그런 행동을 하는 것, 제왕적 리더십이라 할 수 있어요. 그와 정반대되는 리더십이 있습니다. 모세가 이제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40일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직접 쓰신 이 십계명 돌판을 받아가지고 내려왔어요. 보니까 자기 형 아론을 비롯해서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 신이라고, 이것이 바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우리의 신이라고 그 금송아지에다가 절을 하고 난리 났습니다. 하나님께서도 화가 났고 이 모세도 화가 났어요. 이 사람들을 다 쓸어버리겠다. 이때 모세가 한 기도 보세요. 모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부야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책, 다시 말하면 제가 평생이 아니라 영원히 지옥에서 떨어진다 할지라도, 그 지옥의 무서운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 차라리 저를 지옥에 보내신 한이 있어도 이 민족을 주님 사해 주시옵소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저들을 용서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나를 위해서인가 아니면 타인을 위해서인가, 이것이 기본적으로 출발이, 동기가 이것이 제왕적 리더십인가 서번트 리더십인가 갈라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빌립보서 2장 5절에 6절에 7절에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태를 가져라고 할 때도 종의 형태를, 이것도 둘로스 종, 예수님이 종처럼 그렇게 왔단 말이에요. 여러분과 저를 종처럼 그렇게 왔단 말이에요. 종은요 의지가 없어요. 만서가 가서 고깃간에 가서 쇠고기 두 근만 끊어와라. 아이고 눈이 이렇게 쌓였는데요. 마당 썰어야 되는데요. 주님 마님이 가서 고기 사오라고 그러는데 그 눈 치운다고 마당 쓸고 있으면 있을 수 있습니까? 만석이는 그럴 권한이 없어요. 왜? 종이니까. 자기 권한이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섬겨주셨다 하는 말이에요. 물론 우리가 다, 모든 사람이 다 손양훈 목사님처럼 그렇게 섬길 수는 없습니다. 다 한센병 환자에 가서 그 고름을 입으로 뽑아내고 우리가 다 그렇게 섬길 수는 없어요. 그러나 살면서 우리 작은 일 속에서 나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하는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 얼마 전에 우리가 맛있는 삼계탕을 먹었어요. 거기다가 한약 재료도 넣고 이것저것 좋은 자리를 넣고. 그런데요, 지나면서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이거 만드신 분은 삼계탕 못 드시는데, 나는 삼계탕 안 먹어도, 못 먹는데도 성도님들 섬긴다고 그 삼계탕을 맛있게 만드는 거 보면서 지나고 보면서 제 마음등에 뜨거워지고 마음에 감동이 돼요. 이것이 바로 서번트 리더십이구나.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명령하신 다른 사람을 섬기라 하는 대로 사는 거구나.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이렇게 섬겨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종처럼 이렇게 섬겨주셨습니다. 종처럼 섬긴다는 것은 나보다 먼저 상대를 배려하는 것입니다. 남은 평생 교회 안에서 주님을 섬기고 또 밖에서 주님을 섬기고 전도하면서 선교하면서 또 가정에서 직장에서 살면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이 본을 따르도록 하십시다. There is love
shame and sin.